이 마차에 함께 타라. 헌신선언문. 나의 세 번째 헌신선언. 복음은 내게 맡겨졌습니다.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복음은 당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와서 당신의 손 안에 무엇을 쥐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차고도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십시오. 복음이 당신에게 맡겨졌으니 당신은 반드시 나가서 결과를 내야 합니다. 당신의 간증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당신을 어떻게 진급시켰는지에 대해 나눌 때 그분은 영광 받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분 없이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 없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일할 때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영생의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심 받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하실지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그러면 금방 누군가가 당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여보게, 자네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당신은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신에게 일자리를 줄 것이며 그 일은 당신이 일생 동안 상상해온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로잡을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자매의 부모님이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녀의 학비를 대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가고 있었고 차가 그녀를 위해서 멈췄습니다. 그녀가 탔던 차의 운전사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차를 타자마자 운전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전하기를 마쳤을 때 그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여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제 학비를 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삼촌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녀의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끔찍한 시간들을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셨고 그녀는 그분이 자신을 도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학비는 제가 모두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온 시스템을 당신을 위해서 뒤흔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해답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온 세상을 뒤흔드실 정도로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고 신비로운 독수리가 그녀의 아기를 집어 높은 산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독수리로부터 아기를 구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오르려고 해보았지만 산이 너무 높았습니다. 마을에 힘있고 강력한 남자들도 모두 산을 오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해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아기를 구해와야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산을 올라 그녀의 아기를 찾아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를 움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 안에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하기 때문에 사랑은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나의 네 번째 헌신선언. 나는 복음에 헌신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 일꾼으로서 헌신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복음에 헌신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당신에게 맡겨지는 것과 당신이 복음에 헌신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이 헌신은 당신의 대화 속에서, 당신이 하는 일들 속에서, 그리고 당신이 가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의 선택에도 당신의 헌신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밖에 돌아다니면서도 자신이 복음에 헌신되었음을 인식하십니까?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명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손을 뻗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시며 어딘가 아픈지도 아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대신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누군가가 필요하십니다.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교회에 절대로 가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5번째 헌신선언.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뿐인 길임을 확신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삶 가운데, 즉 당신이 사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과 사람들과 교감하는 방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단 하나뿐인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1절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당신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한 모든 기회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선포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강조했다고 해서 그냥 한번 해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이 될 것이며 당신이 기대하고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장 속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사랑을 열 것이며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더 낮아져 그들을 더 섬기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시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하나뿐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속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야 합니다. 먼저 당신은 무릎 꿇고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중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에베소서 4장 18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런 상태에 있다면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이 당신의 주목을 끌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무지의 속박 안에 붙잡고 있는 것이 원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이 확신은 영혼 구원에 반영될 뿐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우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신은 자신이 설득되어지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설득되고 즉시 행동하십시오. 아멘.